이제 울지 말아요.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맑아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성례주일 세례받고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에 유월절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과 대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고생과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고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불행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왕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역사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크게 훈련시켜서 더 큰 은총으로 더 강하게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큰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울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이제 거의 아마 포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포기할 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다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시작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다 절망, 포기하고 끝났다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보여주죠. 마지막 재앙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 집집마다 저주, 재앙, 사망,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지만은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시작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집집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오늘은 성경 보면서 합니다. 주보 안 보고. 무엇을 치해라? 어린 양을 잡는데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치해라. 저는 4절 말씀이 너무 또 은혜스러웠어요.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을 잡는데 식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계산해서 양을 잡아라. 근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 사람들까지 사람 수를 계산해서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어떤 양은 2집 혹은 3집 이렇게 걸러서 한 마리만 잡아도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양 잡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비우려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집마다 2집, 3집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얼마나 위대하신 양이든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린 양 예수 한 마리만 잡으면 돼. 아멘.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양 여러 마리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혼자서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예수님은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오늘 이 쓴 나물 무교병 먹는 것처럼 우리는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6월절. 급히 먹어라. 언제까지 종 노릇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을래?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지. 언제까지 죄의 종, 마귀의 종, 돈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살 거예요? 이제는 오늘 빨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아니고 승리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믿음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사명 있는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모든 귀신, 우상, 마귀, 저주재앙 세력을 심판해버려요.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문, 지역의 역사에 있는 마귀, 모든 귀신, 흑암권세 이겨버리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그러므 저주, 재앙, 질병, 사고, 문제, 실패, 고통, 다툼, 갈등, 이 애국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오늘 그 모든 분쟁을 일으키는 애굽의 신 같은 마귀 권세, 귀신 세력,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이 피 발랐지만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주 재앙도 넘어갑니다. 마귀 역사도 넘어갑니다. 불치병, 사고, 실패, 고통도 넘어갑니다. 종사를 했던 것도 넘어갑니다. 승리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저주재앙과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이 다 예수 피 발라서 넘어가고 해방받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유월절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자꾸 우리는 예수 피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살기 쉬운데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저주 재앙을 이기자. 제발 이기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 마귀 권세, 염려 근심, 고통, 질병, 사고, 정말 우리에게 실패와 비극과 슬픔을 안겨다주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 저주 재앙의 세력, 애국 같은 세력을 오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거든요. 6월절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거든요. 6월절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6월절의 은총 받은 사람은 승리해요. 유대날의 요시야 왕이 중단되었던 6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온 백성이 6월절을 지켰더니 열왕기하 23장 25절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오늘 성례주일, 세례, 성찬 통해서 요시아같이 6월절을 진짜로 지킴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칭찬을 받고 최고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고난도, 어떤 재앙도, 애국 같은 마귀 세력도, 바로 같은 이 귀신 세력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6월절의 은총인데, 첫째,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되는 은총입니다. 그 새 생명, 새 삶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13절 말씀처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넘어가. 같이 합시다.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가면 다 죽어요. 그 대가 다 끊어져요. 짐승, 저새, 사람, 장자 다 죽어. 죽어야 될 것인데 피 발라놓으니까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예수 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둘째, 셋째, 말체 그렇게 안 보고 우리는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 피를 우리가 받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큰아들이야. 큰아들도 못 돼본 사람들 많지. 나는 큰아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하나님의 큰아들이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라고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딸도 맏아들이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뭐 남자 여자 그런 구별도 별로 없어. 딸도 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축복, 장자의 축복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장자의 축복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맏아들이란 말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유업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유할 신분 권세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크게 읽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 양력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 당한 그 해가 1월이야. 1월 10일 날 어린 양 발라가지고 6월절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저주 재앙을 다 없애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맏아들 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새 생명입니다.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나는 이제 죄 씻음 받아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례 받고도 중직자가 되고도 옛사람 사는 사람 오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 교회의 맏아들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집안 살림, 가정, 가문 살림살이는 누가 있어야 돼요? 맏아들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누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누가 있어야 돼? 누가 맏아들이야? 예수 피 바른 사람 다 하나님의 장자야. 장자권이 있는 거야. 장자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장자권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해버리고. 옆에 인사합시다. 장자권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권세와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새로 살자 그 말이요.
그게 세례야.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예수 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앞에 봐요. 앞에 주부 없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오늘 이 은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리의 주일, 성찬 예식, 세례받는 것, 새 생명, 새 삶이 장자권의 은총으로 새로 시작돼서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을 내리는 은총으로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의 은총은 감사를 기념하며 사는 은총입니다. 6월절 은총을 받은 사람은 계속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7절 말씀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양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고 왜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불은 불에다가 구워 먹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 살과 피 바라봐야 의미가 있지. 세상 생각으로 꽉 차갖고 아무리 십자가 바라봐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 주님이 피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무엇과 같이 먹으라? 무교병. 무교복은 누룩 없는 떡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부풀지 않는 떡. 무슨 떡? 개떡. 그 딱딱하고 뻣뻣하게 만들어서 먹어요. 뭐 이스트나 이렇게 소다나 이런 거 안 넣고, 옛날에는 막걸리도 넣는데 그런 거 안 넣고 일부러 맛없는 딱딱한 떡을 만들어. 그리고 또 하필이면 뭐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입맛 돋구려고 쓴 나물 먹습니까? 아니, 쓴 나물도 하얀 쌀밥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딱딱한 보리 개떡에다가 쓴 나물 먹으면 이게 조화도 안 돼요. 근데 왜 그걸 먹으라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고생했던 거 잊지 말아라. 그 고난의 떡을 먹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쓴 나물 같은 쓴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해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씀처럼 쓴 나물 보리개떡 먹고 꽁보리밥 먹고 고구마만 삶아 먹고 그리고 그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루 밥 한 끼 먹는 사람 많았어요. 점심은 당연히 고구마로 때우고 넘어갔지. 고구마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미국에서 구제로 온 우유, 독도에다 큰 우유통에 그거 빨아먹고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도시락, 빈 도시락 가져갔어요. 학교 가서 미국에서 오는 강냉이 가루, 그 죽 타먹으려고요.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가 불렀어요. 언제부터. 엊그저께 거지 노릇 하는 살던 나라예요. 참.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보조받던, 원조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로 정식 등록했거든요, 이번에. 세계 유일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입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땅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거든요. 잊지 말고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절, 쓴나물 같은 인생, 보리개떡 먹고 살던 그때 잊지 말고 더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은혜 위에 이 은혜가 임한다. 조금 살만하면, 조금 은혜만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이 찾아오면 남는 것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해야 돼요. 교만은 내려가야 돼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옛날 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고 쓴 나물을 먹고 보리기떡을 먹으면서라도 감사를 회복해라. 오늘 주님은 쓰라린 십자가 살이 찢겨지고 모서리 박아 살이 찢기고 창으로 찔러 살이 찢기고 가시면류관 씌워서 살이 다 찢어지고 거기서 피를 다 흘리고 옆구리를 심장으로 찔러버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쓰라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진짜 그것은 미련한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미련하고 어둡고 허망한 삶을 살 것인가? 감사로 주님의 은총을 기념하며 은총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저는 성찬 예식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쓰라린 십자가의 사망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 달콤한 빵과 맛있는 포도주로 주님을 기념한다고 기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념식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쑥떡 갖다 놓고 기념 성찬식 한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쑥떡까지는 좋은데 토속화 하자고 어떤 교회는 막걸리 갖다 놓고 또 한 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그 쓰라린 고난을 잊지 말고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저도 십자가 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살이 찢어지고 내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의 은총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를 도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총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광야 극복해야 돼요. 도전. 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은혜되는 단어를 찾았습니까? 저는 오늘 또
성경 읽으면서 제 눈안에 팍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13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뭐이죠? 표가 나는 기적입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승리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딱 사인하는데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6월절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 살과 피 바라보면서 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자, 애굽의 저주재앙을 이기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 우리가 광야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도전하자 하고 시작하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에 흘러서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달마다 꽃피고 열매 맺으며 어부들이 모여드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은총은 그런 재창조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오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의 은총으로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바라보며 감사를 기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 도전하고 가나안 땅 같은 세상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며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